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적을 쫓아가게 되고 또 환상을 쫓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적을 나타나고 또 환상을 좇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신앙의 기준은 될 수 없다. 우리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계시된 말씀, 이것이 신앙의 표준이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 나는 십자가를 전하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십자가 복음 외에 어떤 방법, 어떤 길도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완전히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몽골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시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드넓은 평야를 이게 바라보면서 시력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시력이 좋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시력의 한계는 지평선까지죠.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거기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시력이 좋아서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은혜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아무리 시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시력은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 보이는 것 너머, 지평선 너머에 그런 것들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다.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무력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너무나 약하잖아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박차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로마 군병들을 박차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그 모습,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다 도망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인들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등 돌리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죽이자 하고 외쳤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무기력하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그 예수에게
침뱉음하고 채찍질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놀라운 역사를 담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련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아야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약함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자신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힘만 의지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의 힘만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빌라도의 힘만 바라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놀라운 함성, 그 함성만 듣게 되고 그 함성을 지르는 그 군중들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또 쉽게 포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빙산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일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얼음 덩어리가 이 바다 밑에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거에 불과해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약해 보여도 약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는 사람들,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은 작아요.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능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뉴스를 틀면, 신문을 보게 되면, 인터넷을 보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와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요. 수많은 지식들. 제 친구 목사가 아들하고 TV를 보다가 그 퀴즈 있잖아요. 이게 퀴즈. 퀴즈를 함께 보다가 이 아버지가 좀 아들한테, 이야, 아빠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아냐? 그러면서 그 퀴즈 나오는 것을 다 맞히면서 아들 얼굴을 한번 쭉 봤대요. 야, 아빠가 이 정도야. 그것을 얘기하려고. 넌 이런 거 아냐? 아빠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다 맞추면서 아들을 씩 보면서, 야, 아빠가 이렇게 많이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걸 왜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만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왜 외우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지식이 많다고 아들한테 한번 좀 폼 잡고 이렇게 자랑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한 방 얻어맞았대. 그 쓸데없는 걸 왜 다 외워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아도 당장 인터넷만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분별력이죠. 수없이 많은 정보들,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관련된 질문을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치게 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이단들이 가장 먼저 대답을 해놔가지고 이단들의 답이 이게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이 대답한 대답이 마치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려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종종, 야, 이거 인터넷 선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SNS,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른 정보를, 바른 지식들을 자꾸 업데이트하고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일반 기독교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입력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과 뉴스의 이 홍수 속에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왜 나귀를 타고 나타났을까? 아유, 그냥 멋진 말을 타고 아주 훌륭한 그런 수행원들을 데리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면 훨씬 더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비리비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왜 그들과 함께 나타났을까? 왜 저들을 통해서 이렇게 힘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당할까?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 미련하고도 미련한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겠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 왜 거리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불편한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아니 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것이 뭘 우리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 예수가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그 예수가 죽은 것하고 우리의 죄 문제하고 도대체 왜 연결시키냐. 말도 안 된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이 왕이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멋지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인들도 환영하고 이방 사람들도 환영하고, 그럼 그렇지, 저 정도가 돼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지, 저 정도가 돼야 우리가 믿지. 그런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자신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해도 듣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자신이 죄를 져놓고 자신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고통당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핑계대지 말아라. 그죠?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죠?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그죠? 지금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방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믿을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대속의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 십자가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지라고요. 그죠? 전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십자가 속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길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분쟁과 분열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다. 누구의 말이 옳다, 누구 편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십자가로 돌아올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십자가 있습니다. 신앙은 오직 십자가가 표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가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교회 본질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무엇이? 바로 십자가 사건.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십자가, 그 은혜가.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걸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 십자가를 바람으로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라고, 십자가 앞에 모여야 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산 받았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노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심이지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생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나그네 된 자들을 가족으로 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림을 당하면서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도 보면 운동 경기의 감독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승리했어도 나는 배고프다. 승리했어도 여전히 나는 목마르다. 나는 더 큰 승리. 나는 또 다음에도 승리하고 싶다. 그럴 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뭐 그런 얘기,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 그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세상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진리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생수라는 사실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책임이 오늘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죠. 사람들의 열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함으로 그죠.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역사죠.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세계교회가 여기까지 왔죠. 그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이 아우성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영생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를 확인하고 그 십자가 도의 능력을 확인함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다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운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